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자만이 일어날 때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만과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이 근본적인 그 마음 장애의 뿌리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만이나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자아관념을 갖고 있고, 그게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에서 일단,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 좀 우월해지고 싶어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싶어 하고, 사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잘났다 하는 것도 자만이고, 못났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자만입니다. 동등하다 하는 것도 자만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서로 비교하잖아.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만인 거죠. 사실 그런 이 에고가 하는 분별 자체가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어떤 뭔가 노력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뭐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내 나름의 바라는 뭔가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큰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살아보시다 알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잠시는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지만, 깊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춥기도 합니다. 나는 눈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눈이 펄펄펄 내려서, 도로에 쌓이고 빙판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도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도 그렇고, 때로는, 내 자식들도 내 뜻대로, 내 기대하는 바도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해서 나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 이 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요.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있어. 몸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 관리했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쌓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내가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급부 혹은 원함이 강하면, 그게, 성취되지 못할 때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이 불교적으로 보면,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중생들은 원함이 인생의 동력입니다. 그 원함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놀러 가게 만들고, 맛집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그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달리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가 있죠. 원함이 충족시키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 그것도 행복은 행복인데, 너무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항상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원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괴로움이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그걸 얻어서 잠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즐거움도 일시적이고 그 즐거움만큼 대가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잖아요. 만족스러운 거. 사실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 즐거운 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사랑스러운 게, 이게 바로 괴로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정신적 성취가 됐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변해서 사라지잖아요. 무상하다는 게 그겁니다. 변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속성이. 물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이 잔 말고 딴 잔이 있어요. 그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뚜껑이. 근데 결국 깨질 거였습니다. 그게. 내가 조금 이제 일찍 깬 거지. 결국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성주개공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변하다가, 그 다음에 깨지고, 흙먼지가 돼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는 생로병사잖아요. 일어났다가, 태어났다가, 늙다가, 병들다가 죽잖아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첩을 보면 사진첩이 20대 때 얼굴 있죠. 여러분들 20대 때 어땠습니까? 내가 60이 될지 70이 될지 50이 될지 상상도 못했죠. 그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줄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의 상상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다들 이제 늙고, 나도 늙으면 결국 병이 오게 됐습니다. 병이 오고, 그 나중에는 죽음을 거치는 거죠. 이런 어떤 끊임없이 이 젊음이라는 것도 파괴가 되게 되는 거죠. 좋은 게 파괴되잖아요. 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괴로운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주이멸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변하다가, 머물다가, 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모두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게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깨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아끼는, 내가 특별한 모임 자리에만 갖고 다니는 내가 가방이 하나 있다. 비싼 명품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애들이 막 놀다가 막 거기다 이제 잉크를 확 뿌려가지고 막 거기에 물이 다 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확 찢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아끼는 건, 아끼고 사랑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마트의 쇼핑백에다 잉크를 확 쏟았다, 애가. 아무렇지는 않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그 많은 경우에 자신의 결혼하시면 자녀들이 가장 큰 기쁨도 주지만 가장 큰 고통도 줍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큰 기쁨도 주지만 가장 큰 고통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끼던 사랑하던 존재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감, 원함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처님께서 보시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원함을 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게 고통의 원인이다. 사실 이게 불교의 수행의 근본 방향성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거, 원함을 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함이 없으면, 원하는 바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방향인데,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을 지켜본단 말이죠. 만약에 내 마음에 자만이 일어났다. 때로는, 뭔가 나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 때, 이걸 보고서 버리면 되죠. 근데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왜 원함을 버리려 하는데 원함이 자꾸 일어나는가? 욕망을 버려야 하는데 왜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가? 불만족을 버려야 하는데 왜 자꾸 일어나는가? 한단 말이죠. 왜 뜻대로 안 되지? 근데 뭐 버리려고 애쓰는 거, 뭘 버리려고 법대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 안 버려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 불선법이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버리려고 또 욕심을 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거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나 부정적인 일이고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이걸 억지로 막 욕심을 가지고 빨리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이 불선법이나 하더라도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무한 겁니다. 이 내게 아닌데 뭐. 불만족 일어나는 것도 그럽니다. 아니 내게 아닌데 뭐. 욕심 일어나는 것도 이게 내게 아니고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별로 심각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불교 공부라는 게 이 세상에 별로 심각하게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없고 그렇게 이제 심각한 일이 없다는 것, 이걸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생각도 무상한 거고 이런저런 감정도 무상한 것이고 불선법도 무상한 것이고 단지 이제 그걸 알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게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한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여기면 그게 실체가 되고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뭐 내 것도 아닌데 실체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봐버리면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기가 힘듭니다. 예.